안녕하세요. 10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10월 달도 오늘과 내일 이틀이 지나면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지요? 아무튼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간이 그만큼 가까워진다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준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로마서 4장을 우리가 계속 들었고요. 10월 달에 히브리서 3장 말씀을 또 10월, 11월 아마 한 중순경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의 그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뭐 아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80 몇 명의 대제사장들이 나오지요. 그리고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제사장 제도가 끊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들에 의하여 제사와 또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행해졌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제사장 제도가 없어졌고요. 대제사장도 없어졌고요. 즉, 이 제사장 제도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제사가 없어졌다는 말이잖아요. 제사장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어진 것, 제사장 시대가 끝났다고 하는 말은 제사도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부터는 제사가 예배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다,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존재했던 대제사장 제도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났고,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분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러한 과정,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셨고, 아울러 더 중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 성경에는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기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어리버리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건 뭐 초등학문에 머무르는 사람, 맨 빈 젖꼭지나 빨면서 칭얼대는 어린애 같은, 유아 같은 이러한 상태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거룩한 형제. 그래서 마지막 때 믿음은요, 거룩이 있어야 돼요. 거룩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거룩이 존재하나요? 없지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 이 시대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한 것이 뭐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남은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형제들에게.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분이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그 대사도시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시다 말이에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을 최고의 위치에다 놓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비교될 만한 것이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우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의 영적 수준도 상당하다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깊은 설명을 초등학생이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초보 수준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높으신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초등학생들이 뭘 그렇게 거창하게 설명하겠어요? 아는 게 거기까지밖에 없는데. 그러나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 수준의 어떠한 영적 영향력이나 영성을 가진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잘 표현하겠습니까? 잘 설명하겠습니까?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최고로 설명한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를 거룩한 형제들은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 묵상하라는 말입니다.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어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도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런 것을 생각해야지요. 생각할 수 있어야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희 아버님이 이제 한 60 전후해서 명상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명상. 600몇 수인가 되는데 그 명상 그 책이 두꺼운 책은 아니죠. 얇은 책인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떠오른 생각들을 적어서 책으로 내신 거예요. 어디서 보고 뺏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기도하실 때라든지 성경을 볼 때라든지 길을 갈 때라든지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적어서 책으로 엮은 것이 명상이라는 책이 출판하게 됐던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생각하고 사신 거예요. 늘 생각하며.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생각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격차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